주의 이름만 이곳에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복된 주일을 새날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시고 또 생명 주시고 또 건강 주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리에 저희들 있게 하시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각 가정에서 드리는 이 예배를 한 영혼 한 영혼의 그 마음 중심을 받아주시고 그 영혼과 그 각 가정에 임마누엘로 임재하여 주옵소서. 아멘. 아버지, 이 시간 온전히 하나님께로만 마음을 향하고 눈을 향하여 집중하여 하나님께만 예배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 되도록 이 시간을 주장해 주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32번 시편 71편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가 영원히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소서. 주의 의로 나를 건지시며 나를 풀어 주시며 주의 귀를 내게 기울이사 나를 구원하소서. 주는 내가 항상 피하여 숨을 바위가 되소서. 주께서 나를 구원하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주께서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이심이니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악인의 손 곧 불의한 자와 흉악한 자의 장중에서 피하게 하소서.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오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한 이시라.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여 싸우며 나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장 찬송 드리시겠습니다. 온 땅에 충만한 존귀
주옵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우둔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 받들어 참되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권능과 지혜와 사랑 은혜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 기쁘고 그 말씀이 되어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옵고 영원에 잇대어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자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예배를 위해서 박현실 권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세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아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시편의 고백과 같이 주님의 전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저희가 왔습니다. 아멘. 오직 신령과 진정으로 영화로우신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합니다. 아멘. 은혜 받고자, 말씀을 깨닫고자, 그 어떤 것을 받고자 하는 우리의 어리석은 마음을 모두 내려놓고 주여. 오직 예배자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진정 하나님만을 높여드리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아멘. 한 주간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주님 앞에서 그저 자신의 욕망을 따르는 암논, 내 힘으로 죄를 해결하려는 압살롬, 그 모든 제약 앞에서 침묵하는 다윗, 주여. 그 모든 상황 가운데 기회를 엿보는 요압, 각양의 모습을 그를 통해 우리 자신을 조명해 주심을 묵상하였습니다. 주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초청하시는 주님 앞으로 우리의 추악한 죄를 가지고 왔습니다. 주여. 진리의 말씀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자유케 하셨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구속함을 입는 크리스찬의 삶으로 이 땅에 빛과 소금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님을 사랑합니다. 우리 주님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4장 32절로 37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로 37절까지 말씀을 이화랑 형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에 대하여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갖춰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아멘. 아멘. 오늘 초대교회 공동체, 초대교회의 모습에 대한 본문인데 이 초대교회 공동체의 모습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모인 한 영혼 한 영혼에게 말씀의 영으로 진리의 영으로 임하셔서 네.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뢰마의 말씀을 다 듣고 받고 깨닫는 시간 되도록 이 시간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아멘. 전하는 종의 입술과 온 마음을 주장해 주시고 듣는 모든 심령 한 심령의 마음과 귀를 여셔서 주여. 천래의 음성으로 듣는 시간 되도록 이 시간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그 PPT에도 이 네모 박스가 보이나요? 보이세요? 이게 왜 생겼는지 저도 모르겠는데 예배가 시작하고 나서 보니까 있길래 어떻게 없앨 수가 없어서 그냥 이렇게 하는 겁니다. 아마 뭔가 에러가 생긴 건지 하여튼 없었는데 생겼어요. 어떻게 생긴 건지 모르겠지만 좀 불편하시더라도 일단 오늘은 PPT를 보실 때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 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혹시 이 얘기를 누가 했는지 아세요?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 소셜 애니멀이다. 이 이야기는 그리스의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가 한 말로 전해집니다. 이 말은 인간의 특성을 설명하는 표현으로 인간은 개인으로 존재하고 있어도 홀로 살 수 없으며 사회를 형성하여 끊임없이 다른 사람과 상호작용을 하면서 관계를 유지하고 함께 어울림으로써 자신의 존재를 확인하는 동물이다 라는 의미가 있는 말입니다. 즉 사람은 개인으로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 속에서 공동체 속에서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자, 이런 아리스토텔레스의 주장은 성경에 비추어 봐도 틀린 견해는 아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최초의 인간인 아담을 창조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2장 1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창세기 2장 18절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아담을 위해서 돕는 배필인 하와를 이제 만드시게 됩니다.
자,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의 시대를 보아도 사람이 혼자 사는 것, 혼자 지내는 것이 좋지 않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맞다라는 것을 보게 돼요. 오늘날 적지 않은 사람들이 우울증이나 조울증이라고 하는 그런 병들을 앓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는데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 바로 혼자라는 거예요. 폐쇄성이 있어요. 폐쇄성. 다른 사람과의 접촉을 꺼리고 다른 사람을 만나서 이게 대화하는 것을 피합니다. 실제로 사람이 혼자 있거나 혼자 오래 있거나 다른 사람과의 접촉이나 만남을 기피하고 이 말을 안 하잖아요. 대화를 안 하게 되면 없던 우울증도 생기게 된대요. 그래서 사람은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과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라고 말한 아리스토텔레스의 그 말은 우리가 인정하고 아마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러한 말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사람이 혼자 사는 것 또는 혼자 지내는 것이 좋지 않기에 가족이 중요한 거예요. 가족. 그리고 공동체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부모가 없는 고아가 불쌍한 것이고 형제나 자매가 없는 무남동녀나 무녀동남이 외로운 것이고 친구가 없는 학교 생활이 힘든 것이고 직장이나 사회에서 동료가 없는 것이 힘들고 어려운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람이 혼자 사는 것, 혼자 지내는 것이 좋지 않다는 것은 비단 가정과 학교나 직장에서 또는 사회에서만이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교회 생활, 신앙 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 생활이나 교회 생활은 혼자서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교회라는 말의 그 헬라어 어원에서도 나타납니다. 교회라는 말은 마태복음에서 처음 나와요. 신약성경에서.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듣고 그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기뻐하시면서 하신 말씀 가운데 교회라는 말이 처음 등장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는 여기서 내 교회를 세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교회라는 단어가 여기 처음 등장합니다. 자, 교회라고 한글 성경이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이 교회라고 번역한 헬라어 원어는 에클레시아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쓰는데 여러분 이건 뭐 저기 아실 필요는 없지만 아무튼 교회, 영어 성경의 처치라고 번역하는 헬라어 원어는 에클레시아라는 말입니다. 근데 이 그 에클레시아라는 이 단어는 불러 모으다라는 에칼레오라는 뜻에서 왔어요. 불러 모으다. 결국 교회는 세상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이렇게 밖으로 불러내다, 불러 모은 사람들이라는 뜻이 있단 말이에요. 세상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밖으로 불러 모은 사람들. 이런 의미가 교회, 에클레시아라는 뜻이에요. 자, 두 번째는 세상에서 불러 모아진 그 성별된 자들의 모임, 곧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성도들의 모임을 가리키는 단어가 에클레시아라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즉 에클레시아, 성도들의 모임은 바로 공동체를 뜻합니다. 그래서 교회 생활, 신앙 생활은 혼자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함께하는 공동체가 필요한 거예요. 물론 경건의 시간을 갖거나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갖고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에는 혼자서도 그런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혼자서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의 교회 생활과 신앙 생활은 함께하는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초대교회의 모습, 초대교회 공동체의 모습은 왜 교회가 공동체이고 그러한 공동체가 왜 필요한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초대교회의 공동체의 모습은 첫 번째로 한 마음과 한 뜻으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는 이가 하나도 없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즉 이기적인 사람이 없는 공동체였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 화랑이가 잘 읽어줬지만 사도행전 4장 32절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아멘. 네.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없었대요.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근데 이게 이제 그 하나님을 알고 말씀을 배우고 안 사람이라면 그럴 수 있죠. 왜? 우리는 생명도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건강도 모든 물질도 하나님께로부터 왔단 말이에요. 일용할 양식도 다. 그게 성경의 가르침이야. 그럼 그거를 따르고 믿는 사람이라면 청지기적인 삶을 살지 이건 내 거야 라고 소유하고 움켜쥐는 삶을 살진 않아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렇지 않죠. 네. 내 거라고 생각하니까 더 움켜쥐려고 하고 더 챙겨야 하고. 근데 성경은 출애굽 광야 때부터 하나님은 일용할 양식, 만나와 메추라기. 우리 생각에는 한 번 거둘 때 그냥 많이 걷어가지고 쟁여놓고 먹자. 이런 편할 것 같은데 여러분 아시는 대로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았어요. 하루에 니네 먹을 것만. 근데 어떻게 사람이 또 욕심이 생기잖아. 더 챙겼더니 어떻게 그 다음날 바로 못 먹게 썩게 하셨단 말이에요. 성경의 가르침은 여러분 내 생명이 내 거요? 여러분 통장에 주머니에 있는 돈이 내 거라는 생각을 사실은 버리셔야 된다. 내 거라고 생각하면 베풀질 못해요. 하나님이 맡기신 거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베풀 수가 있어요. 초대교회는 성경이 지금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었다. 이게 초대교회의 성령 충만, 오순절 성령 강림, 성령 충만했던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근데 어떻게 시간이 흘러가면서 어떻게 해요? 모든 교회가 다 그랬을까요? 그러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초대교회 때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성령 충만함을 입었던 그 당시에 그 타이밍의 교회의 모습이야. 그럼 결국 뭐냐? 오늘날도 마찬가지야.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으로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한 사람들은 감사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베풀고 나눠주길 잘해요. 근데 은혜가 떨어지잖아요. 즉 성령 충만이 떨어지잖아요. 말씀도 읽지도 않고 듣지도 않고 교회와 멀어지고 하나님과 멀어지잖아요. 그런 사람의 특징은 혼자야. 그리고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관계가 끊어져.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니 사람들과의 관계도 끊어집니다. 그리고 어떻게?
주고 받고 베풀고 하는 게 없어. 여러분 관계가 끊어지면 당연히 뭘 주고 뭘 받아. 끊어지는데. 그게 특징이란 말이에요. 초대교회는 이기적인 사람, 이게 내 거다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둘째로 초대교회 공동체는 내 거 할 것 없이 서로 빌려주고 서로 함께 쓰고 서로 통용하고 한 것뿐만 아니라 그걸 넘어서서 자신들의 밭과 집을 팔아서, 이건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가 됐어. 이러긴 정말 쉽지 않거든요. 자신들의 밭과 집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 부족하고 없는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는, 자신들의 것을 조건 없이 나눠주는 그런 공동체였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자, 사도행전 4장 34절, 35절 두 절 말씀을 연이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35절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아멘. 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시죠? 근데 여러분, 은혜를 받잖아요. 하나님의 은혜. 아까 우리 은혜라는 찬양을 했는데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다. 정말 가사가 너무 은혜가 되던데, 곡도 좋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이게 가능해요.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면 이게 가능하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주목해야 할 것이 있는데, 이렇게 자신들의 것을 팔아 값없이 나눠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즉 아무나 자신의 것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과 필요한 사람들에게 값없이 나눠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아무나 그렇게 못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 말씀으로 성령 충만을 입은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본문 4장 33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우리가 큰 은혜를 받아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렇게 사도들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그 말씀을 들은 무리가 은혜를 받았어요. 은혜를 받자 34절 35절의 행동들이 나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조건 없는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고 체험한 사람들은 하나님에게뿐만 아니라 다른 이웃들에게, 다른 사람들에게까지도 조건 없이 은혜와 사랑을 베풉니다. 나에게 이득이 되고 도움이 되는 사람에게는 관심과 사랑을 베풀고, 나에게 전혀 도움이 안 되거나 아무런 유익이 되지 않는 사람에게는 관심과 사랑은커녕 무관심과 냉대를 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은 자의 모습이 아닙니다. 성도의 모습은 아닙니다. 초대교회 공동체의 모습은 실로 오늘날의 교회인, 그리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에게 좋은 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교회는 이런 곳이어야 됩니다. 교회의 모습은 이래야 합니다. 성도의 모습은 또한 이러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본모습 푸른나무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관계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첫째는 하나님과의 관계요, 둘째는 사람과의 관계, 즉 이웃과의 관계입니다. 사람이 이렇게 관계가 깊어지면 삶이 풍성해져요. 대인관계가 원만하고 좋은 사람들의 삶은 풍성해요.
이 사람이 부르고 저 사람이 부르고 챙겨주고 이 사람 챙겨주고 저 사람이 챙겨주고 풍성해. 여러분도 경험을 하시겠는데 그런 사람들의 모습이 이렇게 주변에 있는 사람들 보면 그러실 텐데 우리 가끔 몇 년 전에는 자주 내려왔던 뉴몰드에 있는 제 선배 김민경 집사님이 있잖아요. 아시는 분은 아실 텐데 그분은 집에 가면 먹을 게 넘쳐나. 각종 김치, 뭐 각종 반찬. 그래서 아니 누님은 뭐 이렇게 먹는 게 많냐? 그러면 이건 어느 누가 가져왔고 이건 누가 가져왔고 이건 누가 가져왔고 자기는 김치를 거의 1년에 담그질 않는데 제가 그러면서 막 웃었어요. 근데 뭘 그렇게 사람들이 갖다 드냐? 갖다 준대. 내 옆에도 이렇게 보면 그 김민경 집사님의 특징은 여러 두루두루 관계를 잘해. 관계가 깊어지니까 풍성해지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질 때 내 삶이 풍성해집니다. 아멘. 이웃들과의 관계가 깊어지고 많으면 삶이 풍성해져요.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와 사람과의 관계가 이렇게 어긋나고 틀어지고 깨지면 삶이 힘들어요. 괴로워요. 그리고 외로워요. 믿음이 깊어진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진다는 걸 말해요. 사랑이 깊다라는 것은 관계가 깊다라는 걸 말해요. 그래서 신앙이 깊어진다라는 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고 그 안에서 풍성해진다는 것을 말하고 또한 이웃과의 관계가 깊어지고 풍성해지는 것을 신앙이 깊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신앙생활은 혼자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과 그리고 이웃과 함께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삶의 무게로 인해 힘들고 괴롭고 침체되어 있을 때 그러한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것은 바로 누군가가 함께 해주는 거예요. 누군가가 함께 하면은 우리는 힘을 얻어요. 용기를 얻고 위로를 얻습니다. 여러분 애들이 아프면 누굴 찾아요? 물론 아프지 않아도 찾지만 애들은 아프면 엄마를 찾아요. 아빠를 찾아요. 부모님을 찾는다. 애들뿐만이 아니에요. 사람은 아프면 사람을 찾아요. 누군가가 옆에서 손이라도 잡아주고 누군가가 찾아와서 위로를 해주고 등이라도 이렇게 두들겨주고 격려를 해주면 사람은 위로와 힘을 얻습니다. 슬픔을 당한 어려움을 당한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큰 치료제는 옆에서 함께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초상집에는 꼭 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냥 그 자리를 지켜주는 거죠. 옆에서 함께 해주는 거예요. 가족이 함께 해주고 친구가 함께 해주고 동료들이 함께 해주고 이웃이 함께 해준다면 슬픔을 극복하고 어려움을 이겨내기가 쉽습니다. 초대교회 공동체의 모습은 힘들고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외면하지 않고 자신의 것을 기꺼이 내주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어려움에 동참하고 함께 해주는 그런 공동체였습니다. 공동체의 위력은 어려움에 처했을 때, 고난을 당했을 때, 그때 나타납니다. 함께 아파하고, 함께 나눠주고, 함께 기도하면서 강력한 힘이 생깁니다.
여러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독일의 신학자인 디트리히 본헤퍼. 요즘 이분이 쓴 그 글에 곡을 붙여서 그 노래도 한참 정말 유행 아닌 유행이 됐는데, 이 디트리 본 회퍼가 2차 세계대전 당시에 히틀러를 대항해서, 히틀러가 이제 교회를 핍박했거든요. 그래서 그 히틀러를 그 암살 계획을 세워요. 그 암살 계획에 동참했다는 이유로 이제 함께 했거든요. 그래서 1945년 39세의 젊은 나이로 처형을 당합니다. 이분인데, 이 본 회퍼가 이런 말을, 여러 말을 남겼지만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우리가 형제, 자매들과 신앙 공동체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은혜, 또 은혜입니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언제든지 함께 할 수 있는, 함께 기도할 수 있는, 함께 나눌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가 있다는 것보다 더 큰 복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들이 전한 말씀을 듣고 큰 은혜를 받아 자신의 것을 자신의 것이라고 하지 않고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그들의 힘듦과 어려움에 함께해 주었던 초대교회 공동체와 같이 우리 교회 공동체가 이런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 예배 생활에 힘쓰고 경건 생활에 힘써서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모이기를 힘써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나누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내가 은혜를 받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관계 끊어지는 건 당연하고 이웃들과의 관계가 끊어집니다. 형제 자매와의 관계가 단절이 되고, 심지어 부부간의 관계도 단절이 되고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도 어려움을 겪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될 수 있도록,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할 수 있도록 예배 생활, 말씀 생활, 기도 생활을 잘 하셔야 돼요. 그래야 초대교회 공동체와 같은 모습을 나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왜 그러지? 저 사람은 왜 그러지? 그것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가 있습니다. 신앙 공동체가 있음에 감사하며 나부터가 내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나아가 가족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를 회복하여 오늘 본문 36절에 나오는 위로의 아들 바나바와 같은 사람이 바로 내가 될 수 있다. 왜 우리 교회는 바나바와 같은 사람이 없지? 라고 다른 사람 쳐다보는 게 아니라 내가 바나바가 될 수 있다.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각 가정에서, 교회에서, 직장과 일터에서 꼭 필요한 바나바와 같은 위로의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새로운 한 날 복된 주일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시고 생명 주시고 또 이렇게 예배할 수 있음에 저희들에게 은혜를 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모든 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베풀어 주시고 인도하시고 지키시기에 일할 수 있고 사건과 사고 속에서 안전할 수 있고
우리의 자녀들이 안전하고 또 우리의 자녀들이 공부하고 일하는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기에 하루라는 시간을 보내고 저녁 시간에 온 가족이 식탁에 둘러앉는 것이 그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네. 매일매일 고백하며 감사하며 기쁨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된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아버지, 초대교회 공동체의 모습 어떻게 이랬을까? 진짜 저랬을까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충만함을 입고 성령 충만함을 입으면 저러한 초대교회 공동체와 같은 모습이 될 수 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 듣고 깨달았사오니 나부터가 하나님의 은혜에 충만함,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가족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이웃들과의 형제 자매와의 관계를 회복하여 삶이 외롭고 힘들고 혼자가 아니라 풍성해지고 관계가 깊어지고 함께하는 공동체를 통하여 힘을 얻고 위로를 얻는 저희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아멘.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위로의 사람 바나바가 왜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이 없지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위로의 사람 바나바가 바로 내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목사인 제가 되고 사모가 되고 장로님이 되고 권사님이 되고 집사님이 되고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내려 주옵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저희와 늘 함께해 주시고 동행해 주시는 은총이 이제 초대교회 공동체의 모습이 우리 교회의 공동체의 모습이 되기로 주여. 또 바나바와 같은 사람이 바로 내가 되기로 주님. 다짐하고 작정하는 이 자리에 있는 한 영혼들 머리머리 위에와 저들이 속한 가정과 학업과 직장과 일터 위에와 몸된 교회 위 폰모스 이 땅 위에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과 한국 교회 위에 전 세계 나가 계시는 선교사님들과 그 가족들 위에 오늘도 바이러스와 힘들게 싸우고 있는 환우들과 의료진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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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예배를 마쳤습니다. 이제